8월 30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송축합니다. 온 성도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새 찬송가 2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안에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전전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찬송하리라. 내게
주간 동안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낸 줄 압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또 한국 교회로서 국가의 심히 또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우리가 많이 갖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교회 소식은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의 설교 말씀이 매일마다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적합한 시간에 매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는 날짜가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은 전에 공유했던 대로 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우리가 세 번째 1장의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부분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1장, 4장, 11장, 12장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한 그 고난의 해석 문제가 있기도 했고, 또 바울은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른 그 의미와 해석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마 더 고난에 대해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9절에도 바울은 그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이 환난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그 환난의 특성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상당한 고생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도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런 고난이 심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바울이나 같은 일행의 마음속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9절에 있는 대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집행만 남았지 우리의 처지는 끝이구나 하는 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바울의 당시의 고난은 너무 한순간 앞을 소망 가질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을 통해 바울의 고난의 그 깊이와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런 바울에게 심한 고난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그 고난에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바울이 생각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냐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결국 고난의 최고의 목적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고난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바울은 그럼 이 고난을 사망 선고와 같은 고난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는 10절에 있는 대로 그럴 때마다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죽었고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은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그래서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상황은 힘들지만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10절 후반부에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에도 과거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밝히고, 또 하나는 11절에 있는 대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망 선고의 위험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바울도 기도를 열심히 했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 또 앞으로도 어려움에서 받게 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로서 하나님이 첫 번째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바울의 혹독한 고난의 모습들과 그 고난의 목적이 분명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런 바울의 고난 속에서 구원에 대한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믿음과 또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 고난 속에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럼 그토록 많은 그 고난을, 환난을 끊임없이 보내셨는가, 당하게 하셨는가. 물론 이것은 대부분 바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제 유대인들이라든지 당시 다른 환경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고난 속에 허락을 하셔서 바울이 쉬지 않고 지금 끊임없이 사역 내내 그는 이 고난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까 우리가 생각한 두 번째 그 고난의 목적이 구절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이 고난의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정도 평화가 있고 교회도 평화가 있고 세상에도 평화가 있는데, 인간이 죄성으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계속 고난을 보내는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 자기를 의지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 경험과 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랬고, 이제 바울에게도 그런 분이 바울 같은 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겠냐 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를 의지할 그런 그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는 어려서부터 그 가말리엘 밑에 들어가 교육을, 또 성경 교육을 받았거든요. 바울은 결코 움츠러들지 않는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사역자입니다. 어떤 난관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도전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한 번 세운 목표를 향하여 그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메섹까지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올 정도로 목표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추워도 양보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힘든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처럼 바울처럼 뜨거운 영성과 불타는 마음을, 가슴을 가진 일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터키에 또 그리스 쪽으로 넘어와서 많은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가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정이에요. 그것은 부가 있다는 가정이고 그는 빌보스 3장에 자랑한 대로 로마 시민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고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바울에게서 흠을 찾기는 어려운 그런 정말 난 사람 중에 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또한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잘났기 때문에, 너무 최고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너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일을 하는데 도움도 되지만 자칫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기 쉬운 그런 자리에 바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는 많은 모습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한데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잘 나가고 자기가 하는 모든 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할 때 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순간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또 그것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한순간에 여인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에게 그런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마 제일 위험한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하게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열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바울의 고난인데 우리도 비슷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르게 이끌어 가셔야 되고 인간 한순간 무너지는 그런 약한 체질이기도 하고 바울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나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나는 벌레 같은 존재구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우리가 아는 위대한 바울로 만든 것은 그의 사역과 신학과 여러 가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허용하시는 고난이 바울을 그렇게 위대한 바울로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적으로 뭔가가 보여질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있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는 그 교만의 자리에 가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최고 축복인데 인간이 그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족하듯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진정 위대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를 한순간도 의식하지 않게 하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잘난 것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순간순간 호흡하는 한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바울이 받은 축복은 아마 그 고난이 이제 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복이 아니나 싶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저도 참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다윗도 한평생 괴로움을 당했죠. 고난이
죽을 때까지 끊이질 않았죠. 그러면 자기 잘못도 있고 환경 탓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그 괴로움을 쭉 당한 것은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나에게 어려움을 끝이지 아니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금방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돌아설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알거니와, 이것은 다윗의 확신에 찬 어떤 신념과 믿음의 확신입니다. 내가 안다.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인식하고 확실히 체험했고 알고 있다. 뭐를?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다 올바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어떤 고난이든 뭐든 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주께서 그런데 의로운 판단이 뭐냐?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면 그 괴롭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실하심이라.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라는 말이 안 어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헌신, 성실하심, 충성이 뭐냐?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을 다윗으로 만들었고 바울을 바울로 만들었고 아마 오늘도 우리들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다 열심을 하고 내가 뭐 해서 그래도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울처럼 다윗처럼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내 인생을 힘들고 흔들고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속을 뒤집어 놓고 무너지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지 내가 뭐 그렇게 애쓰고 뭐 하고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다윗이나 바울을 통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사 왕이라고 경건한 왕인 마지막에 이제 무너진 케이스라 상당히 안타까운. 그러나 그 평생은 거의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이제 우리가 대개 마지막에 이상해지듯이 그 북왕국이 남왕국을 치료할 때 아람 왕의 도움을 받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됐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될 문제를 그냥 모든 게 잘 나가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뭐 성경에 여러 많이 있지만 이 왕도 워낙 잘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까지 것쯤이야. 여리고성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그냥 우리가 쓰고 올라가면 무너뜨릴 수 있지 하는 인간의 자기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사왕 39년에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어제 이 왕이 41년인가 했는데 39년에 심히 위독하게 됐다는 거죠. 병들어. 근데 그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제 역대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나이 왕이 39년 거의 40년 했으면 나이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이시기 때문에 이 인생에 대하여 죽을 때까지 올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그 나이 많은 이 왕을에게 그 병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하나님이 이제 딱 좋은 일만 주시겠지. 글쎄요. 그럼 좋은데 그게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 살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가게 해서도 되지만 그 39년에 왕 통치 39년에 심한 중병을 걸게 해서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 고난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너무 영적인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연단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아사 왕이 또 의원만을 찾더라. 물론 모든 병이 다 하나님만 찾아서 낫지 않죠. 하나님께서 의학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역사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의학을 쓰면서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또 하나님의 국리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게 있어야 그 올바른 믿음인데 이게 부족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고 특히 거북한 설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이에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가 내년에 죽더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1년 남았을지라도 더 바로 살아야 믿음 생활 하라고. 아브라함이 99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의롭게 행하라. 99세면 대충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충성스럽게 택한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서 거기서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되도록 그것이 택한 야곱에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런 그 삼촌한테 호되게 사기도 당하고 속임도 당하고 착취도 당하고 그런 속에 20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학교가 아니라 그만큼 어려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께서도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안 빼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에 바울이 이유를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그것입니다. 하나님, 바울도 알죠. 인간이 얼마나 한순간에 교만해지는가. 나로 겸손하게 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찬양의 사람, 그게 되게 하는 길은 이 가시를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만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감당하신다. 여러분, 주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내 속에 내가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만이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거든요. 내 자랑이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받은 축복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축복이 그것이 돼야만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채 말씀을 전해도 영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언어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만큼 어려움 속에 순간순간 호흡하며 주여 주여. 어떤 우리 러시아 동방정교라 그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는 참 신령한 분들도 많은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숨 쉴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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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에 예수라는 그 단어 이름이 끊이지 않냐면 왜냐하면 내 살 길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그것은 인간을 진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모습의 믿음 생활을 했겠죠. 바울은 오늘 핵심이 9절이었습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에게 이렇게 세상에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아는 11장의 고난, 12장의 바울의 가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걸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 잘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증거해도 그래서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오늘 생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성실하시다. 결코 아멘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코로나를 왜 이렇게 멈추시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하시는 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승하게 하시는가. 또 한국교회는 왜 이런 때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환경 우리가 해를 끼치게 되었는가. 우리가 더 모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힘든 일 닥쳐오셨을 때 고난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일과 성경의 다른 분들과 해석 속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성실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진짜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어려운 가운데 승리하며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움을 빨리 종식시키려 교회 나오는 줄 모르고 교회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조금만 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를 의지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진정한 귀한 인생, 주님의 형상 닮은 인생 만드시기 위하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실하시기에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한 틈의 겨를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게 하고 그래서 참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어려움 속에 그 귀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 다윗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여 통치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믿었던 것처럼 바울이 세상에 누구보다 심한 고난을 많이 받고 때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가운데 이것은 나로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나로 겸손하게 하게 하는, 자고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받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도 환난과 시련이 많은 이 땅에 한 날 한 날 다윗의 믿음으로, 바울의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